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이 복들은요, 세상이 구하는 복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복을 우리는 강구합니다. 물론 우리도요, 이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는요,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영적인 복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팔복은요, 세상의 기준의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복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들 우리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8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청렴결백이라고 우리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마음이 맑고 고다, 이 뒤가 검은 데가 없고 욕심이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보다 깨끗한 삶을 살면은 이 하나님을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청렴결백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욕심이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넘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자, 카타로스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카타로스는요, 이 더러워진 빨래를 세탁하며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쓸 때 이 카타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로는 금을 있잖아요. 금을 정제해서 순도 높은 금으로 재련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부가 추수를 할 때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 알곡을 분리해서 알곡을 놔둘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여러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뜻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상태, 정돈되어지고 이 순수한 것들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잘 정돈된 우리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정돈되고 순수한 마음 가진 상태를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에게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한 곳만 바라보며 그 마음을 정돈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태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을 품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더럽고 우상들을요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청결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의 시작은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막 찾아보고 계시죠? 자,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처음 가르침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23장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은 화 있을진저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일곱 명의 이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즉, 첫 가르침은 복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가르침은요, 이 화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첫 가르침과 완전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화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나요?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번이 나오는데 총 6번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며 그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며 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청결한 자의 반대가 무엇이다? 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은요 너무나 깨끗하대요. 그런데 속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상태를요,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만 보아도요, 그 더러운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요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요, 남들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게 알아주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열심히 예배 나오다가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어려움이 온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받기 위한,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기 위한 이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에요. 한 마음만 품은 자들이죠. 하나님만을 품었기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가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내가 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렇게 겉과 속이요 똑같아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예배하고 다른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혹시 두 마음 품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정결한 마음 가진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하면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대부분이 시편에서 가지고 오신 시편에서 가져와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시편 24편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시편 2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 그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고 성전에 서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6절을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오는 자예요. 자, 며칠 전에요, 제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딸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딸이 생일이어가지고 예술아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술아 너 뭘 원하니? 뭘 선물로 받고 싶어? 얘기하면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패드나 이런 것 비싼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나 효녀인 게 아빠 저는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토스라는 이 은행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 계좌를 만들 수 있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10,000원을 입금해 줬어요. 자,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생일 선물을 10,000원으로 퉁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딸이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돈 잘 저축해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돈 모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금통에다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보면서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도 좋아? 돈을 원했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좋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이 가장 큰 복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얻는 게 그냥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장난감을 원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요 그 아이에겐 가장 큰 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얼굴을 뵙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참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 코, 입이 달려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온 몸 기관 중에서요 가장 유일하게 얼굴만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조금은 제가 약간 좀 감이 잡힙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요 내 설교가 별로이구나.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설교를 내가 잘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울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손을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을 흔든다고 해서 제가 그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 수가 없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적극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요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위선적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설교한다 하더라도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요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요, 마음을 잘 안 받으면요 졸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막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내가 목표로 두지만요 여러분들이 잘 받느냐, 은혜를 안 받느냐, 내 말을 잘 듣느냐, 이것을 저도 막 신경을 써요. 우리는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며, 연약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만 품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상태에 놓여져 있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한 마음만 품으며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청결한 마음은요 단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요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위선을 떨까요? 우리가 위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우린 위선을 하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가면을 쓰며 우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죠. 내 행동이 의미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 행위로 입증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위선을 떨며 좀 더 은혜 받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척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에, 또한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우리는 그렇게 위선을 떨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요 위선이요 사라지게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위선을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히려 잘 못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완전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흔들릴 때도 예수님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 제발 하나님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에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만을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마음으로 충성하며 이 청결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으니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요,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소리치며 생명을 잃으시고 하나님께 무참히 버림을 받으셨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버림을 받음을 통하여서 완전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우리가요, 하나님을 구할 때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이 음란하고 악독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더욱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 행동과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은요,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